그럼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또 나쁜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초대교회는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아진 사람들이 도리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죠.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박해, 외부에서 다가온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사건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교회 안에 있었던 교회 위선 문제, 부정직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릴 위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하루에 이 부부가 한날 죽게 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장에도 보면 이 교회 분열과 원망의 문제가 내부 갈등과 알력의 문제로 교회 자체 내부의 문제로 발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면 반드시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방해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이든 아니면 내부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또 불경건함의 문제이든 어쨌든 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잘 해결하고 극복해야 교회는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6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요. 자,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자,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는 웬만한 문제는 다 은혜로 덮어집니다.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원망거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원망의 이유를 보면, 이 포괄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원망거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표출된 원인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았던 갈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두 세력이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본토 토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또 팔레스틴 지역, 이 유대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나면서부터 그 지역에서 살아오면서 히브리어, 그 당시 히브리 사람도 있었던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고 살았던 히브리 문화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로로든 사업을 위해서든 또 박해 때문에 도망을 갔거든 어떤 이유로든 이 지중해 연안에 헬라 문화권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그들이 쓰는 아람어보다는 헬라어가 더 편하고 또 아주 그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유대교적 사고가 아니라 아주 개방적이고 외세에 열려 있는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두 세력이 이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양대 세력으로 형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상황으로 비유하면 이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 교회 몇 년 다녔어. 나 이 교회 설립 멤버야.
이러면서 옛날부터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흥을 하고 외지에서 모여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온 사람들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망거리는 초기에 해결을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 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여기 서운한 마음이 있고 뭔가 원망거리가 있어요. 그냥 막 방치해 두게 되다 보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망의 문제가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집단화되고 반복적으로 원망거리가 생기면서 점점 심화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를 파괴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원망거리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상하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보면요, 교회에도 교회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그 불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흉을 보고 뒷담화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원망거리가 집단적으로 자꾸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조금 더 구체화해 보면, 왜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느냐?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구제가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만 집중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잘 안 오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과부였습니다. 여성들의 이 사회에 진출,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된 여인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문제가 막막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이 교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예루살렘 그 인근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먹을 게 없죠. 그런데 로마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또 그나마 수확한 것 중에서도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 취약계층이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는 이제 초기 이 초대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교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 그래요. 재산과 소유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리 이 초창기 멤버들, 토박이들 중심으로 안 하려고 해도 그 실권을 쥐고 있고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 히브리파에게 더 많이 구제를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자기와 가까운 히브리파 교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구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는데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매번 구제 때마다 헬라파는 쏙 빼놓고 히브리파 지들끼리만 나눠갖고 이렇게 되면 이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개선이 안 되니까 점점 쌓여오던 원망이 터져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 사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원인을 찾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어떤 문제였다고요? 구제를 하는데 누구에게 더 많이 하느냐,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건 단순히 누구에게 구제를 하냐는 구제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다 원망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도 그렇고 다른 모임도 그렇고 갈등이나 원망,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를 살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결해서는 미봉책으로 살짝 봉합해 놓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로 다시 터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분석한 그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처음에 성도들이 몇 명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오순절날 모인 사람이 보통 몇 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120명이라고 부르죠. 그 얼마 안 됐을 때 교회가 막 시작할 때에는 사실 사도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왔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에 막 3,000명씩 또는 5,000명씩 막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로 밀려드니까 갑자기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때는 그 옛날 한 120명 정도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할 때는 생각도 못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갑자기 사춘기 때 아이들 보면 갑자기 막 너무 크게 되면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무 갑자기 부흥을 하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대응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족 같은 규모나 분위기에서는 모든 게 다 한눈에 들어오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차 하는 순간에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접대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 말은 구제하고 과부들을 접대하는 일이 하찮다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선시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접대라는 말을 밑에 각주 번역에 보면 이 접대라고 번역한 말은 또는 재정 출납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구제한다, 접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돈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누군가는 헌금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구제하고 접대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초기에 사도들이 이 돈 문제를 집행했느냐 그랬을 때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돈 문제에 시험에 들지 않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집행할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마 그 일을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행하고 사람도 만나고 목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막 돈 문제까지 막 수금해가지고 정리하고 막 나눠주고 이 일까지 하다 보니까 뭔가 일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이는 이 교회의 부흥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막 많아지면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게 된 거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으면 설교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 또 행정적인 일, 또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하는 일, 이런 데 정신을 팔리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본질적으로 교역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되면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하고 재정도 늘어나고 사역이 확장되어서 많아진다 할지라도 사실 목사는 우선적으로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노회 일이나 외부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다른 데 시간을 뺏기고 다른 데 갔다 오면 그만큼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는 누구에게 구제를 더 많이 하느냐, 이 문제로 원망이 생긴 것이지만 그들의 문제의 원인을 규명할 때 보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다른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고 하는 일마저도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면서 원망거리가 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 사역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가 하던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았던 구제나 재정 출납, 봉사의 사역 이런 것들은 따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임을 하고 위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통 이제 봉사, 섬김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잠깐 이렇게 보니까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재미있게 사용을 했어요. 구제한다 할 때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 때에도 말씀에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재정부 일을 하고 봉사부 일을 하고 예배부 일을 하고 주차부 일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디아코니아고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도 말씀의 디아코니아라. 이렇게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포지션과 역할은 다르지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선순위는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구제와 봉사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제 일꾼의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했던 이 구제일,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자,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 교회의 일꾼으로 3가지 조건이 제시됩니다. 어떤 조건이 나옵니까? 첫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둘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셋째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뽑아서 그 일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자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가 되고 높은 직분에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은혜를 덜 받았어요. 아직 세상적으로 덜 깨졌어요. 아직 상처는 많은데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어요. 아직 세상의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직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은 영적인 결정이나 믿음의 결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적인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자,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요. 인품도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 사고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늘 부딪힐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사람도 좋은데 뭔가 일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틀어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처럼 송곳은 주머니 속에 넣어도 어디론가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행실은 가만히 모르게 해도 다 소문이 나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칭찬 듣는 사람이 일을 해야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하는 일은 개차반처럼 하면서 와서 열심히 교회 일한다고 막 나대고 다니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유, 자기나 좀 잘하지. 그러면서 뭘 한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칭찬받는 사람이 일을 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첫째,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교회 성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제안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 집사가
피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7사람이 집사로 택함을 받는데 이 7명의 이름을 가만히 보면 모두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이런 비슷한 이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을 잘 안 읽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구약에는 이 7집사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7집사의 이름들이 전부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7집사로 피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해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이 초대교회의 문제의 발단은 뭐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가 매일의 구제에서 소외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본토배기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구제를 잘 해주면서 이 외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소외를 시키니까 여기에 원망이 생기게 되고 문제로 발생을 한 겁니다. 누가 피해자예요? 헬라파 유대인이 피해자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이 피해자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해자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피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7명이 전부 어떤 사람이라고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울 때 7명 전원을 피해를 입은 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했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히브리파가 또 한다고?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는 7명 전원을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전원 일꾼을 세우면서 그들의 원망의 불씨를 잠재우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7명이면은 히브리파 유대인 한 3명,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한 4명, 그래서 과반수로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 해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초대교회는 그런 협치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결론만 딱 나와서 그렇지만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이 아마 그걸 거절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사양을 했던 거죠. 아니라고. 이 일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매일 소외됐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의 사정을 잘 알고 그분들이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해야 된다고 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자기 주변에 전부 자기 사람을 심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 뜻대로 하도록,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무리 강한 사람들이 이 7명을 뽑는데 선거운동을 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야야, 이번에 구제하는데 7명 뽑는다는데 이번 선거에서 밀리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러면서 7명 전원 우리 파로,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로, 헬라파는 헬라파로 뽑아야 된다.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이 우선권을 쥐고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된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양보하고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봤던 그 사람들 7명 다 세우도록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외된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받고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택한 이들은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인해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항존직 선거를 마치고 일정 기간 교육을 한 후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임직식이라는 건 사도들이 안수하는 거였어요.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도들의 전승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7집사는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평신도 사역자에서 전문 사역자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제하고 재정 출납하고 또 봉사하고 이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으로 그 사역이 발전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아프리카로 복음을 보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집사로 뽑힌 이 사역자들은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봉사의 일을 했지만 그러면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 후에는 필요할 때 흩어져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말씀의 사역자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사실 그런 비전을 품어야 돼요. 뭐냐면 내 은사에 따라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진 헌금으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다른 한쪽에서 불만을 품는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좋은 일 하다가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갈등이 불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7집사들을 세우고 해결책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새로운 도약을 통해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들이 봉사하는 일, 겹치는 일, 말씀과 기도 사역에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7집사들에게 떼어놓고 사도들은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더 깊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들, 제사장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쉽게 개종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왕성해져 가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옛날 죽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지만 영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에 주어진 축복마저도 이용해서 흔들고 때로는 내부 분열을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혜롭게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파악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 나면 성령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언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문제를 영적으로 잘 진단하고 해결해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질 것이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외부의 환란이 있을 수 있고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넘어지면 신앙은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잘 해결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